예,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예, 시편 1편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100% 온전히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또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거나 또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의 말씀인 것처럼 이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리고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묵상하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예,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교훈에서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나오지요. 소위 말해서 팔복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 말씀도 비슷하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 되려면, 복 받으려면, 소위 말해서 복 받으려면 이렇게 나오죠. 복 받으려면. 그런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어떤 기술을 전수해 주려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복 받는 법 배우는 책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의 많은 책들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다 뭔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뭔가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비결을 가르치는 내용이 많잖아요. 일종의 그거는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기술책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경은 단순히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기술을 배우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사실은 그 복음, 복된 소식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복의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에 참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에 지난주에 서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론은 오늘 처음인데요. 시편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이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이거를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싶어서요.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이 시편에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 속에 가장 아주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찾으라고 하면 저는 복이라고 봅니다. 복. 왜냐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그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특히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하실 때 그때도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14장인가요?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영원한 복음이란 말씀이 있어요.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복음 얘기하는데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살리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다시 말하면은 복으로 시작을 해서 복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복으로 끝나는, 그래서 영원한 복으로 마무리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성경 전체가 다 복이에요. 복된 소식이다 그 말이죠. 복된 소식.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고 영원한 복을 그냥 마친다기보다는 복으로 완성하는 거죠.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영원한 복으로 완성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한 중간에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성경을 딱 반절 접어가지고 딱 펼치면은 시편 1편이 나온대요. 성경 한 중간에 복 있는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사실은 여기뿐이겠어요. 시편 1편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복된 소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얘기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을 해서 들려주셨는데 거기에 처음도 복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복으로 끝나는데 그 한 중간에도 복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큰 줄기가 있어요. 그 줄기가 지금 흐르고 있고 우리가 그 복의 그 강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거죠. 거기 뛰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면 우리도 복을 받는 결과가 되어지죠. 사실은 복 있는 사람과 복 받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 근원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복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복에 참여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그 행자가 누릴 행자거든요. 복을 누릴 사람,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복은 우리 게 아니죠. 내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자에게 이 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복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게 우리네 인생의 본분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더 언급할게요. 일단 본서는 지난번에 제가 150편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50편까지 있는데 제 5권까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걸 역사적으로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성경에 기록된 그 자체로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제 1권 같은 경우는 41편까지인데 다윗이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 상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건 이전 상태의 강구시다 말씀드릴 수 있고, 제2권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다가 다윗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창건 이후에 통치시가 72편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3권은 그러다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면서 나라가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남북 간에 맨날 싸워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이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이때가 국가적인 위기시죠. 이 내용이 89편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4권은 그러다가 그만 다 잡혀가요.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수시에 포로시에 강구하는 내용이 106편까지 이어지고요. 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영영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약속대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멀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보니까요, 52일을 걸려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머나먼 길을 끌려갔는데 그들이 무슨 수로 돌아오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니까 어김없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요. 그렇게 돌아왔을 때, 와, 우리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시다. 약속하신 대로 약속대로 지켜주시는구나 해가지고 할렐루야 찬양을 터뜨려요. 그것이 바로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거는 회복해 주실 때에 감사 찬양하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는 견해고요.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권수가 많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는 제1절, 2절, 3절로 나눠 가지고요. 제1, 2편은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내용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1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시가 되겠고, 제2절은 그 언약에 대한 강구시가 되겠고, 제3절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1절은 1, 2편으로 구성하고요. 3편부터 106편까지는 언약 성취 강구시라고 할 수 있고요.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에 대한 찬양시가 되는데, 이거는 인간들이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처음 언약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메시아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메시아 성취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편은 메시아 언약 선포시인데요. 1장은 의인에 대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에 대해서 언약을 하시더라 그 말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1절로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의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시는 장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하는 도다. 예, 복 있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내용은 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 또는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나오고 또 선포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복 있는 사람, 결국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복의 근원이 되겠죠.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그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사실은 뭐 다 같은 얘기예요.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악인들은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만합니까? 이게 이제 그 악인들에게서 죄인들이 나오고 죄인들에게서 오만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전혀 그들과 다른 사람이다 그 말이죠. 어찌 보면 세상에 수많은 인류가 있는데 그들이 어쩌면 다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태반입니다. 뭐 다라고 할 수 있죠. 다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나오죠. 이 세상에는 의인이 지금 하나도 없대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으면 다 죄인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악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악인? 왜 그러냐면 첫사람 아담 이후에 다 죄 아래 빠졌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스스로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갖추었습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해요. 많이 했어요. 복을 지어야 된다고. 복을 짓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복 짓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행을 많이 하자 그 말이죠. 선행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게 바로 복을 짓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좋지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 옳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이러면 좋지요. 좋은데 인간이 근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람의 그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남을 공격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본다 싶으면 언제 돌변해가지고 악하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사람은 이렇게 선대를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도요, 수틀리면은 금방 돌변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상대방이 선하다라고 믿고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악성들이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타락한 본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복 있는 사람과 연합해서 우리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 그는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어떤 경우에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간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우리 인간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척척 잘 됩니까? 우리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됩니까? 우리는요, 물론 노력하다 보면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마치 해방하는 듯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수영을 하나 하려고 해도 그 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지금 막 계속 도와만 줍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저항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공기를 가르려고 해도 저항이 있고요. 모든 것에는 다 저항이 있어요. 물론 그 저항을 어떻게 잘 이겨내면 승리자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저절로 다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에 온전히 다 형통한다는 것은 100%다 이룬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첫사람 아담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첫사람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 지음 받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과 아담의 뜻이 일치됐습니다. 일치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듯이 네가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네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담이 다 이름 짓잖아요.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명령에 모든 것이 다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다 형통한 거예요. 다 형통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니까 다 형통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어긋났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금령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뱀이 와가지고 살짝이 꼬이잖아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어찌 보면 오만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잖아요.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생각이 더 많아졌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나무 뒤에 숨고 또 벌거벗었음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상태가 돼버렸어요. 모든 것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말 안 들어요. 짐승들도 말 안 들어요. 오죽하면은 땅은 이제부터 가시던 불이 날 것이고 너는 이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안에도 해산의 수고가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아담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잃은 사람이 돼버렸지요. 복을 잃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거기에 너희들을 의롭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언약인 거예요. 그것을 이루실 그 주체,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있다. 그분이 이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거 정리 안 하면 앞으로 성경 전체 이 뒷부분은 전혀 해석이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자, 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내용이 이 복에 근거해서, 이 복의 언약에 근거해서 되어질 것인데, 자, 시작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는데,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시겠다는데, 복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을 얘기하자면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8절부터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설명이 안 나오죠. 일단 복을 주셨다고 해요.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셨다고 하니까 결국 그 복의 내용이 지금부터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더라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제일 위에 도표에다가 복 해놓고 복 밑에다가 나라 언약, 의 언약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생육 번성, 땅 정복, 그리고 다스리라, 통치하라 그 말이죠. 자, 백성이 만들어지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통치가 이루어지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게 나라의 3요소 아닙니까? 나라의 3요소니까 결국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요거는 범죄하기 전 얘기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맨 먼저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쉽게 말하면 나라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장 큰 계획 속에 바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 나라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 한마디를 더 하셔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속에 쉽게 말하면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하나는 생육 번성하라, 땅 정복하라, 나라 세우겠다는 얘기였고요. 또 하나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다 주시면서 딱 한 가지는 금하셨어요. 금하신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뱀이 와가지고 그것을 비틀어 버리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른 생각해보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한테 당장 너 하나님같이 해줄게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누구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는데 그게 왜 거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덥석 먹었잖아요. 먹고 나니까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게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 같은 위치에 자기가 올라가 버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거를 아담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으면 아담도 싫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아담의 뜻이 일치됐어요. 그건 이제 순종하는 자세죠.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 이렇게 행복한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불합치가 일어나요. 여기서 갈등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괴로움이 와요. 자, 그러면 내 뜻이 관철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로막혀가지고 안 되겠죠, 당연히. 그때부터는 형통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저항이 돼버려요, 저항. 그래서 네가 이제부터는 땅을 일궈도 거기서 가시와 엉겅퀴들이 나서 네가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정도가 돼버릴 것이고 너의 영은 죽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더니만 결국 아담의 영혼이 죽임을 당하고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육체는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사는 그 비참한 상태로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죄 아래 가두어진 인생이 돼버리고 그때부터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저항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저주 아래 빠진 사람이 돼버렸죠. 저주를 받은 사람이 돼버렸죠. 또 만약에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유혹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악인이죠. 악인. 그런데 정말 참 다행인 것은요, 3장 21절에 보니까 창세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완전히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영 죽어서 끝장날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의 죄악된 요소가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물론 자기 능력, 자기 의지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면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래서 의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죄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의 언약인 거예요. 의 언약인데, 지금 오늘 시편 1편은 그 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해서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해서 그와 연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을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의를 쫓게 만들어서 결국은 형통케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4절로부터 6절에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된대요. 심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대상이 돼버리고, 왜 그들은 또 심판을 받게 되냐면은
그들은 그 죄인들이 되기 때문에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까 그 가죽옷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게 되어지면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거기서는 더 이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면함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딜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견디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의 모든 삶의 여정, 그의 길은 결국 망하는 길로 빠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해서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 아까 복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의인들은 그 복 있는 사람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그 복에 참여해서 모든 일에 형통하고 또 행복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지요. 왜요? 의인들의 그 모임에 참여 못하면은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죄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면요. 복은 당연히 세속적 복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세속적 복이라고 하면 장수, 부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오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평안히 늙을 때까지 평안하다가 남에게 좋은 유익 끼치다가 그리고 곱게 하루 이틀 아프고 죽으면은 그것도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흔히 정말 참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세속적인 복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은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복이고요. 하나님의 그 초청장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의인의 회중에,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면, 그 나라에 참여하면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악인들은요. 먼저 이게 악이 뭔지부터 잠깐 설명드려야겠네요. 일단 악의 반대 개념이 선 아닙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선, 착할 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게 선이고요. 하나님이 혹시 싫어하는 게 있으면 그렇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건 내가 싫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건 싫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인간이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으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악인데 자 이게 이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기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냐 싫어하시는 거냐 그게 절대 기준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우리가 품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은 상태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죄인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행동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행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죄를 범했다 해가지고 범죄라고 그러죠. 범죄. 그래서 이 악인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절대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과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 악인들이 되겠지요. 물론 그 악의 원흉은 첫사람 아담을 꾀었던 뱀이고요. 그 뱀은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고요. 그것들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그것들의 유혹을 받아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계속 고집하고 그렇게 간다면 악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 이래 인류는요, 기본적인 바탕이 악해요. 기본적인 바탕이 선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저버려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좋아해요. 그게 육신의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의 본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동으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범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를 제어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듣고는 깨달음이 있고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자기를 살피고 그렇게 해서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이렇게 해야 빗나가지 않지. 안 그러면은 인간은 여지없이 빗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창념하라고 그러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모든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리는 겁니까? 말씀 속에서 늘 기도한다는 게요. 무슨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만 안 그러면은 악인이 시키는 대로 계속 갈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편을 한번 총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복 있는 자와 악인들이 등장을 했는데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물론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언약이다 그 말이죠. 메시아 언약.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언약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 언약인데 거기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이시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 어찌 보면 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복 있는 자가 돼요. 예.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 얘기할 때 거기는 이제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복이 있나니. 자, 우리도 이제 복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현재 지금 고통하고 있느냐, 애통하고 있느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이미 복 있는 자가 되었다. 너도 이제 복 있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복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 얘기죠.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 자. 의인의 모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무리,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들은 악인들의 유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복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유업,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요. 악인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어찌 보면 동식물들이 다 먹거리로 태어났다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동물들을 가리켜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채소는 뭐 당연히 모든 것들의 식물이 될지라 그랬고요. 그 동물들도 나중에 하나님이 식물로 주셨는데, 식물로 주시고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느냐면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인간들에게 식물로 줬어요. 다 먹거리로 줬다 그 말이에요. 먹거리로. 그래가지고 동물들도 다 잡아먹잖아요. 몽골에 가니까 인구는 340만 밖에 안 되는데 동물은 6천만 마리가 돼요. 6천만 마리. 한 20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구의 20배. 아니, 인구도 없는데 뭐 그렇게 동물을 많이 키우느냐 그랬더니 그게 그들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그래가지고 손님이 오면요, 그냥 심심찮게 그냥 한 마리씩 잡아요. 예. 뭐 저는 직접 잡는 건 못 봤습니다만은 우리도 갔을 때 한 마리까지는 아니고 아마 한 반 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반 마리를 산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허럭을 넣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우리를 대접을 하던데,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 보니까요, 그 손님이, 귀한 손님 오잖아요. 그리고 일가 친척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의뢰이 그냥 자기가 키우던 양 한 마리를 잡아와요. 그 자리에서 잡아요. 그 자리에서 잡는데 아주 순식간에 기절시켜가지고 바로 잡더라고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깨끗하게 잡아요. 가죽을 싹 벗겨요. 그래가지고 살코기대로 따로 분리해가지고 바로 구워서 주는데 그렇게 맛있대요.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모든 동물들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은 동물, 복지가들한테는 아주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원래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냥 죽음으로써 끝나요.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어떤 먹거리로 주어지고 생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들도 어찌 보면 그의 영혼이 죽은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 멸망의 상태로 가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허사가 경영이 된다. 헛된 삶이다 그 말이죠. 헛된 삶.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해서 늘 그쪽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계시로 주신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배우라고 주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못 배우고 그냥 세상 것 먹거리만 쫓아서 다니다가 그냥 생이 끝나버려요. 그 영혼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참 허사를 경영하는 꼴이 되지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결국 모든 삶의 행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는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대적하는 꼴이 되지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복 있는 자들은 다 형통하지만 악인들은 모두 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시편 1편이 증거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정말 복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
그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복에 참여시켜서 그 복 있는 자로 만들어서 결국은 그 예비된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까지 마저 보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에 복 있는 자와 연합시켜서 함께 그 복을 누리게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거기에 참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시편 1편은 바로 이러한 메시아 언약시가 되겠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복 있는 자가 되지만 그 언약을 참여하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삶,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려도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결과로 맺어지니까 그의 삶은 허사를 경영하는 결과가 되어진다. 이거를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의 말씀으로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경고보다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라는 말씀이죠.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이란 말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자와 연합을 해서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정말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 있는 사람과 연합할 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에 순복하며 모든 좋은 것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늘 감사,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